여기 오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인사할까요? 예, 어,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뭐 옆에 사람들,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예은이 안 해? 예은아 큰 소리 해줘. 형제님 자매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미는 교회를 온 이후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서대전 주관으로 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부활절 헌금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투신하고 계신 분들, 희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전달하기로 했었는데요. 총 모금액이 395만 원이 이렇게 모아졌고, 그래서 어제까지 그 전체 모아진 395만 원은 국제민간교류협회, 미얀마의 이제 이 민주화 운동에 함께 지원하고 있는 국제 문제 혹은 국제교류협회, 이곳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국제교류협회의 그 총 모금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이번 주 중에는 대략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기도겠죠. 릴레이 단식기도에 성서대전 이름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편 목사님 그리고 2명의 성서대전 또 이제 실행위원들이 총 4명이 함께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단식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이제 그 피켓팅에 또 잠깐 참여하고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종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명이 함께 참석을 했고, 그래서 졸릴 때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재미있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시작할 때도 기도회가 있었고 저녁 시간에도 기도회가 있었는데, 마무리하는 시간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오셨습니다. 총 4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2분은 세월호 유가족은 아니고, 한 분은 이제 그냥 단원고에 그 당시에 재학 중이었던 아이의 부모님이셨고, 또 한 분은 세월호 합창단 단원이었고, 그리고 2분이 이제 그 세월호의 이제 유가족인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창현이 엄마였습니다. 창현이 엄마와 창현이 아빠는 저희 꿈있는 교회가 효동에 있었을 때 또 오셨던 분이기도 했었는데, 우연히 또 그분들이 어제 그 기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5년에 이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유가족으로서 본인들의 이제 생각들,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뵙게 되면서 굉장히 그때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좀 이렇게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약간 수척해지셨고, 그리고 좀 많이 늙으셨다, 나이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함께 일어서서 우리 4명 그리고 그분들 4명 총 8명이 서서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도 똑같은 찬송을 불렀었거든요. 그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옆에서 딱 계시니까 서 계시니까 갑작스럽게 이 찬송가가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감정이입이 됐겠죠. 무슨 찬송가였냐면 찬송가 300장이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뭐 저는 세세하게는 몰라도 어쨌든 초기와 지금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하는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가사에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리고서 이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창현 엄마의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7년 전에 국민의 90%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다 동의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제 좀 지겹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교회를 갈 때마다 자꾸 들으니까 이제 교회도 못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그냥 방문한 교회도 아니고 정말 꽤 오랜 세월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을 보면 하여튼 보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당사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쭉 자신들을 돌이켜 보니까 교회가 어쨌든 본인들을 실망시키는 것도 많지만 그런데 결국 본인들 곁에서 늘 함께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고 목사님들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어쨌든 성서대전에 4명 중에 3명이 목사였으니까 어쨌든 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세월호 7주년이죠. 4월 16일이 되면 늘 우리가 4월이 되면 사실은 세월호를 떠올리게 되죠. 4월이 되면 사실은 4월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뭐 4월 3일 뭐 4.3 사건부터 시작해서 4.16 세월호 뭐 4.19이고 거기 이제 저희가 서 있었던 그 단식 투쟁했던 그 자리에 바닥에 보니까 4.19 발포 명령에서 발포해서 100명의 학생이 쓰러지던 곳.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닥에다가 그 동판으로 그렇게 새겨놨더라고요. 4월이 참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특히 또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달이다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세월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월호 진상규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잠시라도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되나요? 안 되는군요. 음성도 안 돼요? 소리는 들려요? 네. 제가 비주얼 목사지만 그냥 소리만 들으십시오. 비웃는 소리가 들렸.
오늘 설교 제목이 컨택트입니다. 컨택트라는 영화 제목 있죠.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니 빌레브, 어, 캐나다 출신의 아마 프랑스계 감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그 워낙 이 이제 컨택트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많은 그 영화제에서 호평을 얻었던 그런 영화였는데 뭐 에이미 아담스 주연의 영화였죠.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은 테드 창의 당신들의 이야기, 당신 인생 이야기죠.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 영화의 내용은 뭐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께서 또 기억을 되살리도록 돕기 위해서 또 잠깐 언급하면 외계인이 지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의사소통이었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그들이 왜 지구를 방문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지구를 만약에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쨌든 지구 방위대가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이제 퇴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당국이 그 당시에 언어학자였던 루이스 역을 맡고 있는 이제 에이미 아담스를 그 자리로 이제 발탁해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들과 외계인들과 이제 접촉을 시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죠. 근데 이제 그 결국 그 과정에서 에이미 아담스가 외계인들의 언어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에이미 아담스에게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아주 직선적인 혹은 평면적인 언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언어인 반면에 그 외계인 헵타포드라고 하는 6개의 발이 있어서 헵타포드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헵타포드 언어는 입체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인 것이 아니고 입체적이면서 동시에 원형을 이루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배우자 이제 이 루이스는 자신의 미래까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뭐 결국은 함께 이제 그 외계인과 접촉을 해서 그 대책을 그 세우는 이제 또 다른 동료 연구자이자 이제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 이제 루이스의 남편이 되는 그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근데 이제 결국 자기의 미래가 다 보이는데 남편은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딸이 어렸을 때 13살인가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까지 다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극, 미래에 다가올 비극을 알면서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자녀를 낳기로 결정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대형 참사, 어마어마한 그 살육 전쟁이 곧 벌어질 것을 이제 그 루이스가 알게 되고 결국은 전쟁을 막는 데까지 그 나서게 되는 중요한 결정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매개 수단이죠. 그런데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살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훨씬 더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외국인들만이 아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도 같이 살면서 같이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언어가 직선적이고 혹은 평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언어를 들을 때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면적이고 직선적인 언어라 할지라도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뉘앙스, 그것을 말하는 화자의 그 마음 상태까지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입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영화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오늘 피곤해.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히 피곤하다는 뜻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피곤하니까 날 좀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날 좀 도와줘. 안마해줘. 뭐 물 좀 떠다 줘. 혹은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니 지금은 위로가 좀 필요해. 날 좀 위로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피곤해. 나 오늘 피곤해. 이 한마디에 다양한 의미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언어들을 단순한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다반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삐지고 그리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평면적으로 혹은 단선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도 내가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왜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전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이게 이제 뭐 수많은 전쟁에 늘 우리는 휩싸여 살고 있잖아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의 원제가 어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 그 하면서 컨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왜 컨택트라고 했을까? 이 컨택트 영어로는 컨택이고 이제 우리말로는 뭐 접촉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접촉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언어인데 그 언어를 단선적인 혹은 평면적인 그런 것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다차원적으로 이해하자라는 취지하에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인데요. 마가복음 5장은 4장 다음에 있죠. 그렇죠? 근데 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그 제목을 붙이고 있죠. 어쨌든 이 비유들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겉으로는 혹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혹은 이 땅을 회복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마가복음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5장이 이어지는데 5장에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5장 전반부에 있는 한 장소는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아마 요단강 북서쪽이겠죠. 그쪽으로 오셔서는 거기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5장은 두 장소인데 하나는 이방인의 땅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셨는데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셨죠. 그리고는 이 광인이 제정신이 들어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마에 가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신다라는 표를 그 이마에 붙여 주신 혹은 뭐 이렇게 표시해 주신 그런 장면들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이 노아를 이제 가려 주었던 이런 장면들도 연상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요단 북서쪽에 도착하셨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마치 광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그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있었던 것 같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는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돌발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그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밀어댔다. 이 말은 밀어댔다라는 이 단어가 31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서 이리저리 몸을 밀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이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접촉한 사람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대면서 접촉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대면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아랑곳하지 않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 몸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을 살짝 만졌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 혹은 유출병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따라서 유출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고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은 다 부정해지죠. 그리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그와 접촉한 사람은 하루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리고 자기의 침구를 다 빨아서 그리고는 하루 동안 그렇게 지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규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접촉했을 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이 옷에 손을 대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신 이유, 누가 내 몸에 손댔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 여인의 상황을 다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고대 의사들의 처방 중에는 노새의 변에 섞여 있는 곡식을 골라내서 그것을 먹이고 혹은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악귀들을 쫓아내라고, 그래야 불치병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혈루증에 대한 치료책 101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타조 아래 재를 여름에는 배 조각에 겨울에는 무명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닐 것, 그리고 암나귀에 똥 속에서 나온 보리알을 몸에 지니고 다닐 것, 이런 식의 이제 처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 젊은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여인도 그런 일종의 이제 하여튼 이 말도 안 되는 의사들의 처방, 돌팔이 의사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돌팔이들의 처방에 많은 고생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미신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치료를 받는 일 그 자체는 사실은 그 자체가 고통이죠. 고생이죠. 가산을 탕진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이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부모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이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2장에는 중풍병자 치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유사하죠.
중풍병자를 그 네 명이 떠매고서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집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워낙 많아서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네 명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를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내리달아서 예수님께 들여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으니까 적어도 12년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이 여인이 집안을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집안을 나서서 사람들이 활보하는 거리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으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용기였습니다.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다 부정해진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하나씩 자기의 현관문을 밀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모든 것이 엄청난 용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용기, 거리를 걸어야 하는 용기, 다른 사람들을 밀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용기. 28절을 보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을 터인데, 이 표현의 개역 개정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구원은 낫는 것이죠. 근데 나을 터인데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는 거죠.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밀칠 때도 접촉해야 돼요. 집 대문을 밀칠 때에도 손을 대서 접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용기이고, 그 모든 것들에는 접촉이라는, 아까 그 설교 제목 그리고 영화 제목의 컨택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밀쳤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분이 옷자락, 옷의 일부분을 만졌는데 옷을 만진 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서는 바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을 했죠.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자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그 발치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회복이 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건강해졌는데, 이미 다 치료가 됐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무슨 얘기냐면 이 건강하여라 이 표현은 일종의 미완료 시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았다고 해서 또다시 이런 병에 걸려서 고생하지 말고 이후로도 줄곧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여인의 믿음 때문에 나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집안에만 갇혀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용기였고, 문을 밀치고 밖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또 당첨을 꿈꾸는데 우리가 저도 늘 그런 꿈들을 종종 꾸죠.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근데 로또를 사야만 어쨌든 당첨을 될 확률이 그나마 있는 건데, 사지도 않으면서 당첨되기를 꿈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글을 쓰고 싶은데 그냥 글을 써서 어쨌든 내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써야 됩니다. 써야 써지는 거예요. 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걸어야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걸어야 만보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걸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집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걸을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여인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께서 반응을 보이신 이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번 만져보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낫기 위해서 만졌습니다. 똑같은 접촉인데 여인의 접촉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 이유, 그 접촉은 다른 접촉과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접촉이었을지 몰라도, 아니 사실은 여인의 접촉은 다른 사람들의 접촉에 비해서 훨씬 더 미약한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접촉을 어떤 접촉보다도 가장 중요한 접촉으로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손길, 그것을 읽어내셨던 것이죠. 만약에 여인이 이 무리들 틈에 끼어들 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전혀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혹은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소리쳤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쳤을 때 그 여인이 부끄러워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헐레벌떡 몸을 숨겨버렸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 여인이 들어설 수 있는 틈을 그렇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여인을 오늘날로 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5장에는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은 죽음.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일주일 동안 성 밖에서 격리된 채 또 지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리시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고 직접 손을 대서 살리셨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영어로는 taking hold of her, 뭐 하여튼 child's hand라고 되어 있는데, take hold of라는 이 단어가 그냥 살짝 만지는 게 아니고 강하게 쥐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똑같이 그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직접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그 시신 앞에서는 그 여인, 그 아이의 손을 강하게 쥐어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영어로는 untouchable.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런 그 인도에 가면 그런 계급들이 있죠. 달릿 쪽이라고. 근데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가촉 천민 혹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해서 그 유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신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 자신들을 계속 더 밖으로 밀어내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지겹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과 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대표 기도를 맡게 되는데 딱 한마디를 꺼내자마자 누군가가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질문 있습니다라고 했으니 눈을 떠서 그분의 질문을 확인을, 질문이 뭐냐고 물어봐야 할지 순간 당황했지만, 그리고는 혹은 눈을 살짝 떠서 그분에게 따가운 눈총을 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더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프리버드 버스킹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죠. 주일 오후에 이제 지부를 가다가 대전역 근처에 있는 은흥정의 거리에서 있었던 버스킹이었고 편 목사님이 거기에서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잠깐 들렀었죠. 근데 제가 갔을 때 주변에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조금 전에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자신들을 찾아와서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분이 저에게 묻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목사님과 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냐고. 지난주 독서 모임, 줌으로 하는 독서 모임에 이제 그 김근유 교수님의 복음의 공공성 2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주변에 함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함께 살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던 내용, 거기 김근유 교수님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실패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약자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 한기은 집사님께서 꿈 있는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어쨌든 여기저기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에 그 이제 견주어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런 교회. 그래서 그냥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그냥 위로가 되는. 지난주 중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꿈있는 교회 와서 저절로 힐링이 되더라. 가장 큰 위로를 준 사람은 아마 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실패한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혹은 언터처블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저절로 힐링이 이루어지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꿈 있는 교회. 누구라도 외모로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힘들어서 좀 밀어내고 싶을 때도 그래도 아예 밀어내는 일은 없는, 조금 있다가 다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꿈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